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반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상의 죄, 나의 죄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겠습니까? 바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요한일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명료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이 읽은 말씀 가운데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방금 인용한 요한일서 3장 4절과 5절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죄는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 말의 의미는 바로 표적을 빗나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타,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에서 빗나간,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운전을 한다거나, 자, 그런 운전 중에 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고 인간은 타락하였죠. 자, 이와 같은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 오직 하나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이 바로 속죄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한 그런 사역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그것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의 본질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담당하신,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그 안에 담겨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사역과 그리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값없는 사랑은 본래적으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광대하고 그 값없는 그 사랑은 바로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제 죄인들에게, 나와 같은 그 죄인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으며 그들을, 나와 같은 그 죄인을,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껴안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셀 수 없는 축복을 누리도록 보존되어졌는데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으며 오직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만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존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현저하고 빛나는 증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 무한한 광대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현저하고 아주 빛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존 칼빈의 이와 같은 설명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십자가와 죄 용서, 고통 당하심과 같은 그러한 구속적 그 사역으로 예수를 기억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 바로 하나님의 광대하고 값없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안에 하나님의 그 자애심, 그 자비심, 그런 자애심, 자비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그 사랑이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왜 보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그 우리의 죄가 속함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화목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담겨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값없는 광대한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 이 말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렇죠? 그 편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바로 그 보내는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사랑,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심, 하나님의 그 자애가 포함이 되어진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그 표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궁핍함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제 행동하기로 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행동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런 주권적인 그런 사랑, 어떤 필요, 어떤 궁핍도 거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동하시기로 그리고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심이 담겨있는 사랑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내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조차도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만한 가치를 선뜻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죄인에게서 어떤 사랑할 만한 가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죄의 값을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나와 같은 사람을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욕구와 그리고 죄 가운데서 이제 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 죄인인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인간의 그 욕심대로 삶을 살 때 그조차도 그런 죄인인 그런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진리가 방금 인용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가 없음에도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죄로 더럽혀져 있고 상처투성인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가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값없는 사랑, 광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내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안에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운 값없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